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잊고 달려가자는 그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 적용이 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 잊고 달려가자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차분히 앉아서 저의 과거의 그 가난과 괴로움과 상처들을 의도적으로 좀 무시하고, 또한 주님 때문에 제가 고생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그래서 주님한테 섭섭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다 잊고 매일 이게 새 출발을 하자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며칠을, 그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며칠을 의도적으로. 그런데 며칠이 안 됐는데도 신기하게, 정말 신기해,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걸 어떻게 분석해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표현을 하자면 정말 컴퓨터를 마치 리셋하듯이, 그리고 백업된 메모리도 다 지워버리고 마치 산 컴퓨터를 새로 쓰듯이, 새로 산 컴퓨터를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깊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상처와 실수들도 있지만,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했다는 것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나의 공로, 나의 의,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발전하게 하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지금 매우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우 깊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울과 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내가 고생을 했다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고, 혼자 신사한탄도 하고 막 혼자서 울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고생을 했다고 한들 과연 내가 바울보다 더 했을까? 내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더라도 바울처럼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혀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본 적이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막 노력했어도 예전에 그 율법주의자적인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없죠.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도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다 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감옥에서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나를 되돌아보니까 제가 거기다가 명함이라도 한 장 내놓을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매우 깊게 깨닫게 되고,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와 바울을 비교했을 때 내리시는 평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겸손하게 잊고 달려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매일 기분이 좋아졌어요. 눈을 뜨면 새로워요. 왜 새롭냐? 다른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나서 어제 일을 잊었거든요. 어제 있었던 좋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환경, 나의 가족, 아내, 아이들, 그것이 다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아내가 새롭게 다가온 거는 참 좋더라고요. 아내를 아침에 봤는데 아내가 새로워 보여. 이게 가슴이 약간 다시 두근두근 뛸 것 같아. 막 옛날 수영이라고. 그 아내가 새롭게 보이는 건 참 좋은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오늘 잘 때 나의 남편과 아내를 딜릿하고 자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 남편이 여기 있네.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이 사람이 내 아내야? 그렇게 나의 아내와 남편을 새롭게 매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다가갈 때 갖는 그 가장 첫 번째 저의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기분이 좋다 말고 그 다음 느낌, 감사. 왜 이렇게 감사하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감사할 만한 상황을 내 평생 동안 이렇게 이어오고 계셨는데, 나의 과거의
고난과 상처와 괴로움이, 그리고 나의 이 공로가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덫이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은 이 요한복음의 위대한 서두 프롤로그를 그것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구절 두 구절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줄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기원이자 원리이신 로고스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즉 하나님과 유일하게 동일한 종류의 자, 대체 불가능한 독특자가 되셨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세례 요한이 그를 증거했고 은혜 위에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이 돼서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서문을 요한이 지금까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서문의 마지막 부분을 요한은 율법과 모세, 그리고 은혜와 진리와 예수님, 그리고 사람이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이 세 가지 내용을 섞어서 묶어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완벽한 배경이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장, 4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셨고 두 돌판을 직접 율법을 기록해서 주셨어요. 아마도 십계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거룩한 두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걸 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서 그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뽀개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간청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명제를 만들게 한 사건이에요. 이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새로 돌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한 것처럼 돌판 둘을 깎아오라고 시키셨고 거기에 직접 하나님이 계명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34장 6절 7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본문 17절 18절에서 나온 것처럼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내용, 하나님은 사람이 절대로 볼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자와 진실이 가득하다는 그 내용 모두가 하나의 연결된 사건으로 이미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 3,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1장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을 이야기해서 이 출애굽기 33장, 32장, 33장, 34장을 배경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가장 좋은 지름길이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먼저 요한은 모세와 예수님 그리고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조시키죠. 대조시켜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의 시대가 저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대리인이자 전달자 역할을 했던 모세의 그 중차대한 역할이 이제 마감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죠. 자, 그런데 먼저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중요해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미 1장 14절에서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 아까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인자와 진실이 이제 예수님에게 더욱 확장된 것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진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진리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진리는 언어도 똑같은 언어를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진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진실과 동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는, 그 당시에 구약에서 쓰였던 하나님의 인자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한, 그것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개념이 훨씬 강했던 인자였어요. 그런데 그 인자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에게 호의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확장됐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은혜로 확장됐습니다. 진리는 그대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인자는 아무 호의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호의를 주시는 은혜로, 카리스로 확장되어 예수님에게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한 번 더 중요한 얘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진리를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개념으로 요한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은혜와 진리가 온 것이라 할 때 이 왔다라는 동사를 단수로 썼습니다. 단수.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왔다 하면 주어가 두 개죠. 은혜, 진리 두 개죠. 그럼 왔다 할 때 동사가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를 썼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두 개의 주어가 있는데 동사를 단수로 쓸 때는 용법이 비슷해요. 그 두 개가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된 의미를 가질 때 그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없는 진리는 없는 것과 같고, 진리가 없는 은혜 역시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진리를 근거로 있고 진리는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는 신앙이 넘쳐나고 있어요. 즉, 나의 어떤 감정적인 감동, 나의 흥분, 내가 얻는 인사이트,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것을 정작 발생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의심해 봐야 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 또 다른 종교의 예배 형식에 참여해도
여러분은 어떤 감동과 흥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생과 신앙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올바른 은혜요, 올바른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정한 신앙을 가기 위한 어떤 과정 정도로 봐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정밀하고 진실한 에코의 신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은혜라는 것은 거짓된 은혜요, 착각이요, 망상이요, 심리적인 위로일 뿐이요, 인간의 감정에 기초한 엑스타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감동하는 은혜의 근본을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전한 말과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겉모습과 평판에서 나온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가 연구하고 천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은혜입니까? 판별해 보십시오. 말씀에서 해석된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빙자한, 말씀을 거칠애로 치장한, 말씀을 이용한 인간의 생각과 판단입니까?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내용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언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신앙의 역사성과 보편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은혜도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가 없는 진리는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메마르게. 율법주의적인 말씀 적용과 해석들, 문자에 사로잡혀서 문자의 노예가 되는 진리, 그런 진리는 문자의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오한 의도와 행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들을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자라는 것은, 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도구인 뿐입니다. 그런데 문자 자체에 집착하거나 문자주의에 빠진다면 문자를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가로막는 율법주의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히 우리 에코교회 성도들은 문자주의와 문자적 해석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말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문자주의는 성경의 모든 구절 하나하나를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매우 극단적이고 경직된 태도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와 상징과 과장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도 있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과 장르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보는 겁니다. 글자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번역된 내용을 잘못 읽으면 원문의 의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것만 읽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의 대표적인 성경 해석이 문자주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빠지거나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 10중8구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정통적인 기독교의 성경 해석 방식은 문자주의가 아니라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 해석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의미를 문맥과 그 글이 쓰여 있는 문학적 장르에 잘 이해해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문법을 이해하고 그 글이 쓰여 있는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의도한 내용을 정확하게 찝어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문자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문자주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의 율법주의와 비슷해요. 여러분이 문자주의에 빠지거나 문자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율법적이에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에 막 천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진리는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되고 문서가 되고 하나님은 그 문자 안에 갇혀진 그냥 상상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는 망상에 불과하고 은혜가 없는 진리는 인간의 죄를 정죄하는 악한 수단이 될 뿐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이제부터 하나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됐다고 전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진 이해하고 있는 이 은혜와 진리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된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즉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그 어떤 것도 빠짐없이 균형 있게 올바르게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장 완벽하게 이 땅에서 구현하고 재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멸시하시고 죄를 증오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대속의 은혜를 동시에 실현하는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는 결정체가 되시며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 모노게네스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자, 요한은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두 단어를 대조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어졌다, 주어졌다. 수동태 동사가 쓰였습니다. 율법은 모세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전달된 것이요, 부여된 것, 외부에서 부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말했습니까? 온 것이라, 온 것이라, 온 것이라. 여기서 왔다라는 동사는 우리 예전에도 많이 했던 기노마이는 존재한다,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수동적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존재한다, 발생한다. 은혜와 진리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발생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서 살아있는 실체로 발생한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존재론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죽어있는 율법 문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며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허락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실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존재하고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허락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받아서 소유하고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 스콜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아니야,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배터리가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노마이 발생한 것입니다. 존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자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받아 누리는 선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하나된 영역으로 발생하고 존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동일하게 존재하고 발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세계관 안에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 은혜와 진리가 지금도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서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이가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어 개역 개정 번역인데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가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단어를 왜 누락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역 한글 옛날 버전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로 번역했다고 꼭 더 잘한 건 아니에요. 옛날 번역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독생한다, 독생자라고 번역된 원어, 그 원어의 뜻이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미 설명했죠. 독생자라고 번역된 원어 모노게네스는 유일한 종류의 자, 대체가 불가능한 자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요한이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쓴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일무이하신 대체 불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원어의 뜻은.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느니. 그죠? 아버지 품속에 있느니, 여기서 있다라는 동사는 항상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할 때 썼던 동사 에이미. 기억나시죠? 영원 전부터 계시는 말씀을 쓸 때는 항상 에이미, 창조 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뜻할 때 항상 존재한다, 존재한다, 에이미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은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은 절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썼습니다. 자,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아니에요. 나타내셨다.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신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인간을 본 사람이 없고 보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라고 번역된 원어 엑세게오마이, 헬라어에서 매우 유명한 엑세게오마이라는 단어, 계시한다, 상세하게 말한다, 이끌어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사람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 상세하게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도 그 율법을 직접 대언받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모세도 하나님의 등짝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경고 들었죠. 나를 보면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과 생각과 판단으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절대자였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한 독특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등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실체를 아마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한 제자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누워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안겨 누워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을 읽을 때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가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 느낌을 아마도 조금 우리보다 더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가 예수의 품에 안겨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이제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과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가장 완전한 형태로, 완전한 모습으로, 감정으로, 인격으로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나중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우리에게 주셨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우리에게 주셨노라. 하나님의 아들 말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코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삶의 실존은 율법을 지나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은 집어던지고 오직 은혜와 진리만을 구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이어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요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사실을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확신하며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